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보게 되면은 인생은 특별히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릴 때에는 당연히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장하면서 특별히 어른이 돼가면서는 친구와 특별히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노년에 돼서는 이 자녀들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고달프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정말로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잘 아시고 귀하게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비스라고 하는 우리 절망의 그 시간에서 에이드라고 하는 산소망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깊은 또 행복과 감사를, 그리고 새 인생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부모를 잘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또 옆길로 가도 안 되지만 괜찮습니다. 또 때로는 결혼을 실패해도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 노년 가운데에 끊임없는 고독감과 외로움 가운데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은 어느 시점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영원한 새 소망의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등장하는 한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이 바로 그 주인공인 것이죠. 그는 38년째입니다. 정말로 긴 시간이에요. 38년째 몸을 가눌 수 없는 심한 병을 앓고 지내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 냄새나는 더러운 이 가마떼기에 침구에 누워있는 그를 어텐션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버려진 인생과 같이 그렇게 가련한 인생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와 준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definitely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서 만난 또 일어난 이 기적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채울하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오늘 성찬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놀라운 기적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베데스다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나누고 우리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봤더니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름 자체는 그렇지가 않죠. 이 히브리어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이름보다도 가장 소망이 있는 그러한 축복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베트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고, 하나는 유명한 단어죠.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우스.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베트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구약에 나오는 성경 단어 중에서 최고의 단어를 꼽으라 한다면 헤세드거든요. 이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긍휼, 자비예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거의 속성에 속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서 은혜를 베푼다 할 때는 헤세드를 베푼다라고 말할 정도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자비, 긍휼,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과 현장의 모습은 정반대죠. 너무나 냉랭하고 너무나 차가운 그러한 이 베데스다 연못인 것입니다. 이 연못에는 세상에서 정말로 고칠 수 없는 온갖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즐비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5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3절에 보니까는 그 안에 많은 병자, 어떤 자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공통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통된 점, 그게 뭐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그렇지 않나요? 맹인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앞을 못 보는데.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크리플.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혈기가 말라서 일어날 수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인도받지 않고서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도움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가련한 인생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오직 한 가닥의 희망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질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설 가운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still 한다 그러는데, still, 여러분께서 이렇게 뭐 커피 슈가를 넣고 저을 때 짓는 것처럼, 그래서 이 물이 진동이 돼서 움직일 때가 있고, 뭐 밑에서 훅 올라오는 듯한 스틸하는 그러한 이렇게 물의 흐름이 있을 때, 아, 이거 천사가 지금 내려왔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그 물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때 누가 나로 하여금 연못에 가장 먼저 집어넣어 줄 수가 있을까? 그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너무 불쌍하죠. 도대체 그 찬스가 얼마나 될까요? 헛것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전설이든 뭐 정설이든 상관없이 정말 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기 위하여.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인 자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지금 어텐션을 받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38시간도 아니고 38일도 아니고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심한 병이 들면 보통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며, 어느 한 정신과 유명한 의사가 하는 말이, 보통 병이 오래되면 절망이 학습된다고 그래요. 절망이 학습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희망 자체가 사라지고 우울해진다. 아마 이 병자는 아마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외톨이와 같은 버려진 존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세요, 소망이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소망이 없는 많은 병자들,
그 가운데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38년 된 이 병자, 주님이 바로 그분에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복음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거기서 꽃이 피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은총과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언제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는가? 소망이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예. 바로 베데스다가 그런 곳이고, 바로 이 영혼이 그 중에서 바로 이 처절한 영혼이에요. 그럼 언제 또 기적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절망의 자리에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다가가신 거죠. 스스로 나을 수가 없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의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영적 닥터로서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절망의 탄식을 숨을 쉬는 그런 영혼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보신다는 말은 그냥 쑥 지나가는 그냥 룩이 아니에요. 굉장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블레포,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주목해 봤을 때 밤새 수고하는 베드로 모습을 보면서 다가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자세히 보신 거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래 병들어서 외톨이 된 것도 외롭고 서럽고 정말로 서글픈데, 이 가운데도 경쟁 구조가 있네요. 예. 경쟁 구조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그러니까 더더욱 가련한 인생이에요. 항상 뒤처져 있는, 그래서 더더욱 소망의 빛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지금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일어나. 에게이레라고 말씀은, 에게이레라고 하는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명령형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도 또 복음서 쓰이냐면은, 에게이레라고 이 말은 come, 내게로 오라 할 때에도 쓰이는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내게로 오라 해서 그 말을 듣고 오는 자는 예수님이 일으켜 주세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 와야, 예수님을 만나야 일어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 그 주님을 정말로 은혜를 구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도록 은혜를 줘요. 죽음과 절망과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 음성을 듣고 또한 믿고 반응하는 자에게 주님은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 들고가 뭐예요? 38년 동안 그 냄새나고 썩은, 여러분 그 침구잖아요. 그걸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옛 습관에서, 옛 모습에서,
절망의 모든 것들, 찌꺼기들 들고 일어나라. 더 이상 거기에 눕지 말아라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에서부터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고 말할 때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합하여 부활한 그 영광의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인생의 전환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라라고 말, 새로운 인생의 방향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기적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 중에 절망 중에 절망 중에 절망 중에 절망 중에 바로 38년 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영혼으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이 기적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근대 역사 가운데 가장 아주 최대의 끔찍한 살인마 중 하나를 뽑으라 한다면은 1993년도에 온 우리 대한민국 땅을 경악하게 했던 지존파일 것입니다. 지존파 기억나시죠? 생각하기도 싫은데 기억나실 것입니다. 역대 살인극을 벌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따돌림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마인드가 완전히 그냥 부패했죠. 삐뚤어졌죠. 그래서 악해지기로 결단을 합니다. 악해질 수 있는 그 극단적인 자리까지 지존파는 자행하죠. 세상에 있는 특별히 가진 자들을 그들은 증오했고 가진 자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진 것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납치를 하죠. 감금을 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잔인한 고문을 자행하고 폭행하고 살인해버립니다. 시신들을 유기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서 인육으로 즐겨 먹곤 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이렇게 이제 잡혀 들어가면서 그 두목에게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싸늘한 웃음과 비꼬면서 딱 그의 대답이 아직까지 저는 생각이 납니다. 더 죽일 수 없어서. 그래서 잡힌 것이 너무나 한이 되고 후회가 된다고. 인간입니까? 그렇게 악밖에 남지 않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었어요. 결국 12가지 제목으로 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당연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섬겼던 그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잘 알죠.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분은 전도에 대한 정말 할트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 전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전도를 많이 하는 아주 베테랑들이 많은데 그분은 정말로 영혼 사랑에 전도하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 지존파를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애쓴 사람이었어요. 애쓴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할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계속해서 두목서부터 그 한 명 한 명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 봅니까? 다 이것들 나가면 다 죽일 놈들. 복음 전하고 편지를 쓰고 편지를 쓰고 편지를 쓰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몇십 번 하고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강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니까.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근성이 대단한 거죠. 눈물로 전도를 해요. 놀랍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리더는 사형 집행 당하기 1년 전부터 감옥에 있으면서 200여 명 장기수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리고 전국 45개의 교도소와 특별히 소년원, 12세 미만인 소년원들의 수감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아마 유가족들은 너무 죄송하죠. 예. 예. 절대로 용서 못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참여를 했죠. 예.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정말 깊은 사죄를 드리고 평안에 있을 때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맺습니다. 5장 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이 사람은 일어나게 되었어요. 나음을 입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어요. 이날이 곧 안식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에 이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나음을 입고 안식일을 정말로 안식일로 지내게 된 것이죠.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큰 명절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셀레브레이션하고 축제를 하고, 완전히 이 사람들은 완전 로우 캐스켓, 완전히 그 누구도 어텐션 주지 않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안식일이 참 안식이 될 수 있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참 평안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분명히 믿기는 이 사람이 이날 이후로 변화돼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요, 분명히 베데스다 이 연못으로 항상 돌아왔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예, 그분을 돌봐줬을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운데 계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이 베데스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베데스다는 여러분 이 헤세드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한 그곳은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헤세드이신 은혜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 앞에 듣고 반응하고 겸손히 나오는 모든 자들을 차별 없이 최고의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복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한번 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장에 손을 얹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여러분 마음에 닿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자였었어요. 예. 누구 하나도 나를 정말로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에 좀 그런 사람이 없을까?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좀 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까? 왜냐면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런 헤세드의 집인 주님의 귀한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정말 우리들에게 영혼의 안식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영원한 안식의 집에 같이 가야 될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가서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 영혼을 이끌어 참된 베데스다, 내게로 와라고, 이 은혜의 강가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에게 이래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야 너희들의 인생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갈 수가 없으면은 누군가가 그 영혼을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저는 다음 주에 복음 제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인생의 감사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토록 우리의 감사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함께 이 추수감사주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전에 뉴욕 장로교회가 누리지 못했던 그 한 영혼이라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손을 붙잡고 오직 이 주님의 헤세드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번 더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치 그 중풍병자 걸린 자가 침상에 호스로 올 수 없으니 친구들 4명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한테 갈 때 지붕까지 막 뜯고 막 그냥 그 정도 열정은 없다 할지라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오라 하신 주님은 당신의 살을 다 찢으시고 피를 다 흘려서 내 너를 위하여, 정말 내 몸을 드리고 내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넌 내게 무엇을 주느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영혼을,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러한 베데스다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다음 주도, 연말도, 내년도 부활주일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모아 나아가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들 단 한 영혼도 세상에 뺏기는 영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